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비판은 일종의 반응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비판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반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능처럼 여겨지고 아주 익숙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볼지가 설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뒤에 뭔가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전부는 아니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는 대신 비판 정신을 이기고 비판의 습관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실천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일을 적극하는 것. 뭔가를 함으로써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걸 하는 동안에는 저걸 못 하잖아요. 좋은 것을 채움으로써 나쁜 것이 들어올 공간을 없애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뭔가 의미 있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독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이 뭔지 아세요, 혹시? 중독센터 가면은? 저 안 가봤어요. 공부해서 하는 겁니다. 중독 치료 과정의 맨 첫 단계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내가 중독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단계가 무조건 첫 번째고, 굉장히 어렵고, 그게 잘 되면 이후에 진도가 나가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독으로 채워지던 자리, 중독을 하던 자리에 다른 좋은 것들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든 습관이든 생각이든 간에 중독으로 하던 그 자리에 다른 좋은 걸로 채움으로써 이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비판의 문제에 적용하면 내게 본능처럼 나오고 너무나 익숙하고 반복되어 온 이 비판하는 반응이 잘못된 것임을, 옳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반응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반응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연습하면서 실천하고 내 몸에 장착되기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주님이 오늘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비판, 이 뭔가를 한 번은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또는 그 판단의 결과,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결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 그래,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꼭 필요한 거죠. 이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런 걸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교회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어때요? 지금 제가 했던 이 말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마치 이런 거죠. 벽돌 자체는 정말 좋은 벽돌인데 안 맞는 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건물 전체가 그냥 기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런 판단도, 죄를 지적하거나 바로잡는 일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다른 많은 곳에서 죄를 엄중하게 책망하셨어요. 지난 주일도 성전에 가셔서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베드로가 엄중하게 치리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교회의 죄 문제를 책망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가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뤄서 징계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정당한 판단은 뭐고, 즉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은 뭐고, 오늘 주님이 금하신 하지 말아야 될 비판, 잘못된 비판은 무엇인가? 기준이 뭘 가지고 정당한 판단이고 그릇된 비판인가를 구분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선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기 위해서 건전한 판단이냐 잘못된 비판이냐를 결정짓는 메인 키는 뭐냐면요.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케이스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정당한 판단이냐 아니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비판이냐를 구분짓는 더 중요한 키는 자세라는 거예요. 즉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비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가복음 하다가 왜 갑자기 마태복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잘못된 비판. 오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비판의 예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바리새인, 그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또 이후에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아,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내용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자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주님이 금하신 비판인데 간단하게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먼저 목적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상대를 돕고 바로 세우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냥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럼 왜 그걸 목적으로 삼을까요? 본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나의 불쾌함, 못마땅한 감정을 그냥 쏟아놔서 풀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우리랑 해야지. 그죠? 자, 목적이 잘못됐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지. 상대를 돕고 바로 세우려는 목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죠. 두 번째,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저 악한 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의로운 나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혹시 이론으로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주님께 꾸중을 받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전혀 없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정직하게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판단들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비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비슷한 건데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하려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없어요. 오직 정죄와 공격이에요. 돌격 앞으로예요. 저 잘못된 거 때려잡아야죠. 네 번째, 범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만 다뤄서 그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라고 해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전체를 폄하하고 공격합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지금 이 말한 네 가지가 다 자세에 관한 거잖아요. 즉 정당한 판단인지 잘못된 비판인지는 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항상 확실하게 구분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황이 애매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거나 헷갈릴 때가 있고요. 또는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인간의 마음 상태나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경계선이 뚜렷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뭐 이거 따져야 돼요. 따져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마음 자세와 태도는 자꾸 벗겨내고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의도하신 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약점이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비판, 공격, 정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1, 2절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말씀인데요. 네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너의 실수와 약점이 드러날 때 너도 동일하게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그 자비 없는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1, 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에 나오는 그 헤아림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measure로 되어 있더라고요. 측량하는 거고요. 표준 세번역이 보면 이렇게 되로 예전에 그 곡식들을 퍼담는 되로 이렇게 담아주는 거 말해요. 그래서 비판과 반대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판보다는 좀 객관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아무튼 네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주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받을 것이다. 또는 비판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비판하며 살아가면 너도 비판을 받고 긍휼을 베풀고 살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서로 적당히 눈 감아주며 좋게 넘어가자는 세상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남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이 비판을 당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내가 계속 비판하며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한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언젠가 나도 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추하는 내용은 남을 비판하는 동안에는 정작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살피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비판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을 살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에 있는 얼룩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의 문제를, 표정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날카로운 비판 정신에 빠진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큼 잘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날카롭고 예리한 기준과 판단을, 논리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잘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위선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군중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고 위선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어느 누구보다도 무섭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끝끝내 다른 사람들의 티는 열심히 발견하고 비판하지만 자신들의 들보는 발견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자,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열중할 때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장점 또는 그가 내게 베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비판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여요. 그것에 대해 이미 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주 작게 여기거나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의 좋은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왜곡시키고 오직 잘못한 것,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것에만 꽂히기가 쉬워요. 그런 마음으로 비판하기를 계속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초라해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이 예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온 뒤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비판한 거죠. 또한 모세를 향해서도 불평과 비난 쏟아놓기를 계속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는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비판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것을 거의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계속 비판만 하고 있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계속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상황에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감사하며 누리는 일을 거의 못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따라서 비판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비판은 본능처럼 우리에게 나와요. 어떤 잘못된 모습, 문제 있는 현상을 봤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매우 자연스럽게 도대체 왜 저러지? 로 시작되는 비판이 먼저 나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문제는 처음에 그러다가도, 우리가 연약해서 처음에는 일단 어떤 현상이나 나를 대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했다가도 좀 지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판하게 되는 그 상황,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그 비판의 대상이 우리가 항상 보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내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오게 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화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이라면,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들은 쉽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즉, 내 힘으로 잘 고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현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 비판하려는 마음이 들 때 일단 멈추고 포즈하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게 잘 안 돼서 비판하고 한바탕 이제 했다면 그 이후에라도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나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연습하면서 점점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죠. 처음부터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그러니까 비판하고 나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또 왜 그랬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연습을 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비판하기 전이든 후든 계속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고 비판 정신과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나쁜 열매가 내 속에서 계속 자라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7장 1,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응하시는 그 일이, 이 경고가 우리 삶에서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계속 내가 맺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비판 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열매가 계속 내 속에 자라다가 어느 순간 다 열매를 맺어서 내가 넘어지고 비판받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건 기도의 자리에서 즉시 경험되기도 하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또는 기도한 후에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전능하신 신실하신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묵상의 대상은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판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비판하는 동안에는 그 비판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해요. 그 비판하는 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계속 묵상해요. 그거 말고 비판하지 말고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는 비판하는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 극복하기 힘든 일, 즉 고난, 시험, 용서 이런 문제 등에서 성경이 자주 제시하는 처방전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봐라. 이 바라보라가 뭐예요? 바라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다 같은 말이에요. 바라보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제가 쓴 표현으로 하면 묵상하는 거죠. 성경에서 고난 당했을 때 주님을 묵상해라. 시험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해라. 용서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또 생각하라. 이게 성경에서 비판 문제뿐 아니라 거의 상당히 많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최고의 처방전 중에 하나라고요. 만약 신자들이 이걸 하는 게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아직 그 신앙은 굉장히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거듭거듭 최고의 처방전으로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걸 해본 일이 별로 없다. 힘들면 힘든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만 풀고 끝나고, 시험 들 때는 또 시험 드는 대로 다른 방식으로 끝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면 본인의 신앙이 굉장히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이게 신앙의 기본이구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 내가 만나는 현실 문제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용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태도란 말이죠. 그리고 이 묵상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실제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다시금 분명한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는 주님의 것이며, 여기서 그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그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를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진리들을 다시 내 속에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다른 관점과 힘과 지혜가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생각하라, 바라보라고 성경에서 반복하게 말씀하는 처방전은,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명령은 이 비판의 문제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즉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나 이 세 번째는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몰라서 비판받을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유치한 행동 또는 잘못된 행동,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꼭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우리 가운데도 어느 부분은 어른답지 못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그 상황에서 어른답게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 상황만 발생하면 나에게 가장 익숙하게 편하게 나오는 어릴 때부터 해오던 유치한 반응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와 짜증 또는 공격, 회피, 거짓말 예를 들면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비판하기보다 잘 가르쳐줘야 돼요. 즉, 이 사람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판단될 때 마치 언제처럼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지 몰라서 계속 엘리를 찾아가니까 저 부르셨어요? 찾아가니까 엘리가 세 번째 보고 얘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고 잘 가르쳐주죠. 친절하게 사무엘아 또 부르시거든 그때는 나한테 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몰라서 못하니까 몰라서 계속 오니까 그때는 가르쳐줘야 돼요. 비판하는 게 너 왜 그래 자꾸 이씨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고 묵상하라는 항상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항상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도 상대방의 수준, 연령, 상황에 맞게 잘 해야 돼요. 자,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가르쳐주면 됩니다. 이때는 서로 어렵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잖아요. 특히 서로에게 이미 쌓인 것이 많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참 가르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칠 자세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럼 너는 그럼 당신은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기도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 가르칠 수 있게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순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편하지 말고 기도하라, 묵상하라, 가르치라 했는데 순서가 어떤 게 먼저 와야 되겠어요? 가르치라가 먼저 오면 항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해도 항상 내가 원하는 열매가 바로 원하는 방식으로 맺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가르칠 수 있는 지혜.
확신을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러 나갔는데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급하게 끝내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자세로 실제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급하게 기도를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과 묵상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고쳐지지 않는 버릇과 실수와 연약함과 미숙함들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오늘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쉽게 비판하는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이 있어서 그러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서로 이미 잘한다고 생각해서 기도와 묵상을 생략한 채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비판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가장 은밀한 공간이자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곳에서 실천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문제 없을 때 서로에게 그냥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가정에서 나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가시돋친 비판의 말, 함부로 지르는 말이 줄어들고 좋은 말들이 많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증오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일깨워주고 북돋워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이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거룩한 언어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가정에 적용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비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잘 가르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는 가정이 아니라 함께 성화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오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실패와 실수를 거듭해 왔사오니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이후에 이전보다 더 잘 적용되고 실천되고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